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 잠깐 타임.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 마이크 잘 들리신가요? 네. 오늘 말씀 조용하고 참 상태가 좋네요. 마이크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한때는 마이크를 켜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막 잡음이 섞였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끄셨는데 잡음이 전혀 없네요. 아유, 오늘 바깥에 바람이 덜 부나 봐요. 네? 밖에 바람이 덜 부나 봐요. 바람. 발보니까 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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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9분이라 28분이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일 텐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근데 정작 목사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 어젯밤에도 11시경에 주보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아직 안 나오시니까 또 긴장이 되네. 오늘 말씀이 열왕기하
네, 6장 6장 오늘 16절에서 23절 네, 미리 네, 네. 찾아놓으세요. 네, 아니 다른 분들 미리 찾아놓으시라고. 네. 다 찾아놨습니다. 구약 571쪽.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음, 만에 하나 안 나오신다면 시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보경 사장님은 주보 보고 미리 다 찾아놓으셨군요. 예, 예. 모범생.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손주, 손녀가 우리 집에 와 있어갖고 중간에 걔네들이 뛰어들어올지도 몰라. 근데 일부러 뛰어 들어오라고 문 다 열어놓고 지금 예배 보고 있어. 아직 몰라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우려봐 주십시오. 일부러 그런 거니까. 깼는데 여기 이쪽 방은 올라오고도 안 하네. 권영훈 선배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하시죠.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에게 자들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땅 사흘 만에 존재한 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가령이 편한 자께시니라 주로서 이로써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야 성도가 성도와 서로 살아가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다시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이 하나님. 네. 나승순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워주신 열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모두 환자들입니다.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만병의 원신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통증으로, 동결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든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3장, 내 눈에 두루 살피네.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것이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로 않고 살펴주시네.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옳은 말들로 보호하시고 그를 되네. 나중에도 성층이 오가며 나를 지우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의 주님 지켜주시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복수 집사님. 성경봉독 열왕기상 이런 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라방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 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밤을 틈타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소원을 성읍을 포위했다. 포위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시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정이 엘리사에게 외쳤다. 선생님 큰일 아,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큰일 어떻게 하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도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하나님의 마라. 부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성의 눈을 열어 주께서 주시소. 그 시정의 눈을 열어주시사 온 산을 가득 산을 채우소서. 에워싸고 일말에 부스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교회가 아람 군대가 선생님 나 주께 기도드렸다. 그들을 쫓아가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멈춰서 눈을 멀게 엘리사가 아랍 군사들에게 너희 기는 길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다른 따라오라. 엘리사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아랍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엘리사가 기도드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아닙니다. 그를 보고 그들에게는 마음을 주어서 먹고 마시겠다. 그들의 왕은 그리고 칼이나 활로 사로잡아 전쟁거리라. 그것이 있겠으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물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주십시오. 없어졌다. 아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화면도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와 함께 일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인도로 전 선교를 하러 가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친구 9명에게 자기를 위해 기억하고 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9명의 친구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인도의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던 가운데 하루는 선교 헌금을 먼 지역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의 불장배들이 목사님, 네, 지금 다른 잡음이 껴서 그런데 모든 녹음 소리를 끌 테니까 목사님만 키시고 하실래요? 예. 모두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따로 키시고 하십시오. 목사님 것까지 다 꺼지거든요. 한 번에 끄면은 잡음이 섞여서 끕니다. 목사님 켜시고 해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돕던 이 인도의 선교사님이 하루는 선교 헌금을 먼 지역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가는 선교사를 발견하고서 그 돈을 뺏기 위해서 길을 쫓아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 그 선교사는 불을 피운 채 노숙을 했어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불량배들이 칼을 들고 선교사를 해치려고 다가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무장한 9명의 군인이 그 선교사를 둘러선 채 자기들을 위해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란 불량배들은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영국의 한 가정에서는 9명의 친구가 모여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선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의 눈을 열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는 선지자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본문의 제 배경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아랍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계획 세우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타나서 방비를 하고 또 공격 계획을 비밀리에 세울 때마다 마치 스파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서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모르는 것이 없어서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은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크고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서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었죠. 우리는 조금 전에 엘리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으며 또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제자였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곱빼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를 쭉 보면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그 스승인 엘리야가 베푼 기적보다 배가 됩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시체가 닿은 그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시체가 살아날 정도로 한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적군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위기인데 엘리사는 아주 침착했고 그의 사환은 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와 그가 지내던 성은 포위당할 수 있지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위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위기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짓눌려도 결코 찌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무리 난처한 일을 당해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라면 그에게는 당연히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옳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찌부러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한 청취자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이 우리 형제가 공부하는 데에서만 출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듣고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하면서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더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였어요.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의 불길과 같은 시험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렵고 힘든 위기를 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구절을 넣으셨겠어요? 위기가 시험이 왜 올까요? 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저 천국에서 우리들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어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점점 더 신앙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오지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앉은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낙심을 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하면서 비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에 마주치는 지금 우리 환우들에게 물어보셔요.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시죠?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볼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요즘에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바꿔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시험에 들어있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우리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 어떤 학생은 성적표를 하늘 높이 쳐들고 아우성을 치며 집으로 달려 들어와서 마구 자랑을 하지만 어떤 학생은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눈치 보면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도장을 어디에다 두시는가 째려보죠. 몰래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니까. 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상급학교 입시를 치르고 나서 합격자 발표장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뒤돌아서는 것을 봐요. 슬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위로들은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평소에 쌓은 실력에 의해서 그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절대적인 위기의 시험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 두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해결책은 눈을 뜨는 것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다시 한번 눈을 뜹시다. 눈을 눈을 뜹시다. 뜹시다. 제 목소리가 혹시 졸리신가요? 레벨 1씩 올라가. 옆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황혁 씨. 예. 일로 할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레벨 뭘로?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를 눈이 작은 직원들이 들으면, 회원들이 들으면, 교우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눈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 다분히 졸리잖아요. 그 졸고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눈이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걸작품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눈이 작으셨다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눈이 작다고 눈 좀 뜨라니까 하고 놀리거나 와이셔츠 단추구멍이 어쩌고 하면서 놀려대는 것은 눈 작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또 눈이 크다고 얼굴에 눈밖에 없다 라면서 놀리지도 말고
눈 큰 사람은 다 똑같이 겁이 많을 거라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위기가 오자 엘리사의 사환은 허둥대면서 소리를 질러요. 시종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엘리사의 시종이 엘리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똑같은 탄식이 본문 앞에 6장 5절에도 한 차례 나옵니다. 6장 5절을 보면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수련생이 외쳤다. 아이고 선생님, 이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지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선지자 생도가 선교 수련생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를 맞을 때 허둥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풍랑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는데 모처럼 좀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간질병 들린 소년을 자기 어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허둥대기만 하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과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때문이다. 믿음이 문제래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랍니다. 사환이 허둥거릴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이죠.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 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아멘. 아멘. 좀 세련된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러분은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안 들리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예. 몇 분은 지금 키셨는데 지금 다 꺼서 잡음이 섞여서 예,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더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응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 시종이 허둥거릴 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16절이죠. 우리 편에는 그 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지금 자기 둘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뭐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우리 편에는 그 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종은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둘러 진친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을 소개하면서 3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사람을 보니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은 꼭 감은 채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얻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뿐입니다. 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하고 경쟁심이, 교만이, 살기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엘리사가 시종의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종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17절에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죠.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짧지도 않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겨있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짧아도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본론만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일수록 기도는 짧고 간절해지는 법이에요.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고요.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지금은 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충분히 건져주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만일 저를 건져주신다면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PR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거면 충분하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빈말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짧게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시종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보여요.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놀라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문제와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위기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CCM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바로 이 찬양 엘리사의 평소 실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법이에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으니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동글동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서 동글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고 여유가 없는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보이는 법이에요. 잔잔한 물가가 보이고 푸른 풀밭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를 향해서, 시험을 향해서, 위기를 향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때도 눈을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십시다. 영혼의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 눈을 떠서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여서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였던, 세상에다가 한눈을 팔았던,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근원이 되시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이크 트시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니까 반응이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들라신 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366장) 네. 오늘의 밤이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교회를 주소서. 잠이 하소서. 깊은 길을 안고자 오늘이 나리오니 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져 이어지사 주님의 은성이 이름으로 되기를 바라옵게. 깊으신 길을 하여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게 주소서. 성령이여 보게 위해 여시사 오늘도 잊어나고 사랑을 맡겨줘서 사랑하여서 깊은 길을 안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 치유 기도문 올려주십시오. 네. 에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과 관절 위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부러진 것은 풀어지고 떨림은 잠잠해지며 아픈 관절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리듬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는 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광고?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눈을 뜨기 위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서 5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루에 한 장 읽기를 6시 반에 시작을 하려 합니다. 공지한 대로 6시 30분에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는 거니까 혹시 제가 또 중간에 무릎을 요번에 너무 크게 다쳐서 몇 달을 헤매다가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다른 성도분이 그냥 읽기니까 인도하셔도 되기 때문에 꼭 제가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하는 창세기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기를 6시 반에 시작하려 하니까 5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은 뭐 크게 어렵고 부담되는 게 않도록 그런 진행을 하려 하니까 오셔서 같이 읽으시고 성경을 알아야 눈을 뜰 텐데 모르니까는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성경을 마침 목사님께서 눈을 뜨자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더욱 힘을 내보고 혹시 또 제가 하다가 또 뒤집어지는 또 안 한다 뭐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른 성도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말씀을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번 5월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성경 읽기 정인준 목사님께서 그동안 창세기부터 강의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듣고 말았는데 그거 듣고 정인준 목사님이 주신 말씀도 또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생각이니까 같이 5월달부터 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이제를 사하는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인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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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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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인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5월부터 성경 읽기, 창세기 1장부터 쉬운 성경으로 혹시 내가 또 무슨 병고가 생기면 다른 분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하니까 성경 읽기를 차분히 해서 우리 눈을 뜨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인주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에 서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아시고 서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는데 정인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좀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좋아지고 있는 편인데 그것처럼 간단한 말씀 없고 아이고 입 말라서 예배 드린 동안에 물을 한 통을 다 먹었네. 이 세상 떠나게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승리하세요. 예, 아멘.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